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2주간 기도회를 잘 마무리가 하게 하셨고요. 이제 12월 5일 하나님께서 원데이 기도 컨퍼런스 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여한 분들이 다 큰 은혜를 받았고 또 그런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라갈 때에 우리 막내가 너무 저를 자랑스러워해서 올라가면 꼭 자기가 아빠 아들이라고 하는 걸 좀 밝혀달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해서 밝혔습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에 우리 셋째는 자기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 자기 좋은 얘기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마도 내년까지 집회할 때까지 계속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사모함으로 앉아 있는 청중들 앞에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저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좀 돌파하는 사역이었어요. 말씀을 전해서 그 안에 찾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강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 반응 보이는 자를 찾는 사역이어서 이렇게 은혜롭고 사모함으로 기대하고 또 저도 부담 없이 메시지하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몇 번 없어요. 해외 사역에서는 뭐 한두 번, 서너 번 쿠바에 국가적인 전도 운동하고 나서의 제자 모임이나 이런 것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교회 예배가 다 그러해야 되지만 교회 예배 성도들이 다 편차가 있잖아요. 사모함으로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쩔 수 없이 와 계신 분도 계시고 주일이니까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전히 집중이 돼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 청중들 앞에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특별했고 그 강당에 꽉 찼는데 저 맨 끝에 있는 분들의 눈빛도 느껴졌어요. 너무 은혜로웠고 저희는 그런 모임을 처음 했는데 우리 순회선교단 중심으로 모임을 하고 이런 모임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니 그분들에게도 큰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순회선교단 밖에 있는 분들인데 밖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와서 전혀 이질감이 없이 이렇게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특별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은 좀 자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근데 행사나 집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내용이 중요한데 정말로 예수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이고 우리 각각의 이제 예수 교회로 회복되는 귀한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도 앞서서 이 땅의 예수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예수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섰으면 좋겠고 그것이 주님 오시는 길을 앞당기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1장을 통해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걸 가지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한 거거든요. 그냥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아니면 그 주변국에 있던 발음하기도 힘든 여러 굳이 그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만큼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책으로 우리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배경은 그런 배경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가장 중심적인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가 나중에 교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다 교회가 됐는데 그 중에도 가장 사도 바울이 공을 들인 지역,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지역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가장 공을 들였는데 사도행전 19장 이런 데 보면 에베소에서 2년 3년간 사역을 하셨었거든요.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나오려고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같은 청년 디모데를 남겨두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목회 말년에 사역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거길 남겨뒀는지, 왜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배경 하에 오늘 쓰여지는데, 그 교회를 잘 도우라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들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중심이나 그 가슴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아들 같은 디모데하고 그를 주고받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중심, 우리가 닮아야 될 그 무언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장 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말고 다른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거 가르치지 말게 해라. 또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교회 안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신하라고 얘기할 때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이해 수준에는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 신화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런 신화도 있지만 사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교회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그 교회를 휩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지주의고, 하나는 이렇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영적인 얘기라고 하는 거죠. 영지주의의 기본 바탕은 만물의 영이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뭔가 신적인 얘기, 뭔가 영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없는 족보는 뭐냐면, 원래 유대 민족이 많이 이렇게 핍박을 받다 보니까 가족 중심이에요. 목의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는데 여기 영적인 뭔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뭘 꾸미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끝없는 족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 누구의 족보, 모세의 족보, 이게 이렇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런 족보가 있는데 내가 그 족보의 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흘러 들어온 이유는 그 문화 자체가 그리스도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바탕이다 보니까 이 헬라 문화 바탕 속에서 교회를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얘기, 그런 신화적인 얘기, 그런 신비한 얘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근데 그냥이 아니라 심각할 정도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말고 다른 교훈 얘기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말게 하고 그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해라. 이런 것은, 이렇게 몰두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도 나오겠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경륜은 어떤 거냐면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해서 천하를 다스린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도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보다 구원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신비롭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높여서 이를 때 경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계속 말싸움하게 하는 것이다. 그거 하지 못하게 해라. 원래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훈하는 목적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아웃풋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다.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이 각각 순수하게 서게 되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정말 복음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웃풋은 사랑이라고 하는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요게 정상인데, 이걸 제껴두고 저렇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다른 교훈하는 거, 이거 틀린 거 아니냐. 누가 봐도 아웃풋이 결과가 이렇게 딴 거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올바르지 않지 않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는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를 또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의 선생에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이 많은 부분 율법에 대한 얘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말한 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에 한 613개 정도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가 하지 마라, 아니면 뭘 해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 율법의 역할이 뭐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이거 오늘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앞에 서봐라. 니네가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 그리고 율법 앞에 니네의 실체를 보니까 니네 지킬 수 없는 죄인이지. 율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들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나서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데, 그 해결하는 길이 누굽니까? 그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선생이다. 잠시 우리를 돌보는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수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예전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고 요즘에는 말을 바꿔서 초등교사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율법은 선한 겁니까? 선한 것이죠. 율법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명확하게 율법은 구원을 해주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해결해 주는 역할은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너 죄가 이렇지 않냐, 너 죄를 해결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해결받는 길이 저기 있어 라고 지시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을 지키면 죄를 해결받을 수 있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표현입니다. 자기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자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절대로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 그게 율법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을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한편으로 뭔가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것, 지금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뭔가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신비로운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복음하고 상관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오리를 먹으러 가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오리를 먹으러 하는데 그 집에 그분은 이 메시지를 안 들을 거니까 그 오리를 먹으러 가는데 그 집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 가면 이분이 전공이 예언인가 봐요. 그럼 가면 이렇게 몇 가지 질문 뚝딱 하더니 당신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엊그제도 우리 이제 딸하고 둘이 우리 딸이 너무 고생해가지고 오리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둘이 갔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또 사모님이 잘 오시더라고. 그러더니만 딸내미를 막 물어보더라고. 그러면서 너는 외국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눈치를 챘으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습니다. 뭔가 기도하면 신비로운 세계가 보이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 인생이 담겨져 있잖아. 굉장히 조심.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되도록이면. 여하튼 갑자기 길을 샜는데 뭔가 신비한 얘기를 들으면 막 쭈삣쭈삣하고 저 사람 훌륭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가요 난장판이 됐어요. 뭔가 신비한 얘기하고 고차원적인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 한편으로 이렇고 또 한편으로 율법주의처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그때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디모데전서 1장을 돌아오시면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해되시죠? 이 율법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쓰면 율법 좋은 거라는 거죠. 비난할 게 아니에요. 율법 폐기됐다 천만의 말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율법의 실체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 아예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어야지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이 남색이라는 단어는요 동성애를 뜻합니다. 대놓고 죄에 관해서 언급한 것 중에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특별한 죄인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그런 자를 위합니다. 율법이 그런 자에게 보여져서 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배경 가운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이 글 전체일 수도 있고요, 복음 전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꾸준히 이 디모데에게 생각나게 했던 그 복음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5절에 했던 것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 서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그동안 얘기했던 그 모든 교훈은 복되신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실제로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하든지 교훈을 내든지 뭔가를 하든지 간에 항상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디모데 얘기한 게 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교회에서 허락하신 거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육자가 됐거나 우리 장로가 됐거나 권사가 됐거나 집사가 됐거나 뭐 선교사가 됐거나 어떤 파트의 역할을 주신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깊은 얘기는 지금 할 시간이 없고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박해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그 교회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아주 심하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냐? 내가 그때 알지 못했다. 내가 그때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믿지 않아서 이 복음의 내용을 믿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나에게 베푸신 이게 넘치도록 큰 은혜를 베푸셨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은 믿을 만하다. 믿보다라고 한 표현이 그렇습니다. 감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큰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이 뭐냐면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큰 감동이래요. 그 감동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좀 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건지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아니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1%도 0.1%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100% 죄인이요. 100% 죄인인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이 나를 건지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던 살인자였고 사실은 그렇게 핍박자였고 앞서서 비난하던 자였잖아요. 근데 아무 조건을 보지 않고 심지어 죄인 중에 죄인인데 원수 중에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그 죄인 어떤 회개에서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조금 뭐 그래도 남들보다 좀 착한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죄인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지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이 땅에 입고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진짜라고 하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게 부딪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나를 위해서 죽고 그가 나를 건지셨다. 정말 내 모든 조건 하나도 없이. 여러분 뭐 그런 말은 합당하지 않지만 굳이 구원의 조건으로 따지면 조건이라는 게 사실은 없지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굳이 있다면 이런 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을 조건이 유일한 게 있다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얘기했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자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의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주가 필요합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성경적으로 옳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조건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것만 딱 오려가지고 조 목사 이랬다라고 얘기하면 저희 이단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그런 건 없는데 굳이 조건 비슷한 걸 얘기한다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가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공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다는 걸 본인이 알잖아요. 근데 나 같은 거를 죽여도 벌써 죽여야 되고 가장 빨리 죽어야 될 나 같은 거를 건져내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어. 이게 진짜야. 저분이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나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게 내 모든 공로 하나도 안 보고 그렇게 그런 게 맞아? 라고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설득이 되고 이해되어졌을 때 그야말로 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공로가 단 하나로도 없는데 내가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린 가끔씩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 보면서 그렇지 저놈이 괴수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삶의 궤적을 보면 사실 저분과 우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삶이 비참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일평생 성경 읽고 일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자입니다. 쉽게 죄짓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이렇게 이런 방탕하고 이런 삶이 아니었다고. 삶의 수준으로 볼 때는 사실 그분과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누가 죄인 중에 계십니까? 우리라니까. 우리 젊었을 때 많이 놀았던 우리라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게 깨달아진 거죠. 누가 나를 건졌지? 왜 나를 건졌지? 이유가 없어. 강권적인 은혜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죄인, 나 같은 죄인, 바로 이 죄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섭리주라고 얘기합니다. 우주 만물이 우주가 다 질서가 있어요. 우주 상수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0.001%만 뭔가 오차가 있어도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정확한 그 비율과 정확한 상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몸이 60조, 70개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요. 그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 기능을 합니다. 그 세포들 붙들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역사가 존재할 수가 없고 우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 중에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나 같은 인간 건져내시겠다고 아들을 대신 보냅니다. 여러분, 아들을 대신 보내면서 나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더 소중하냐면 우리는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대신하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이시냐. 우리를 아들처럼 보내시진 않습니다. 이 말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느끼는 것 말고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그분이 베푸신 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게 어떻게 같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지 이런 수준으로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노동 현장에서 오만 피난 받아가면서 어제 이사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물건 날라는데 허리가 아파.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이사하신 분들 진짜 대단하다. 진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 너무 미안해서 아침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니까 원래 교회는 좋은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여시더라고.
다 여러분 바로 그 아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하루 종일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이해하겠냐 말이에요. 깨달아진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데 나는 죄밖에 진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조건 어떤 공로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셨다고 그것도 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건지셨다고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의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러했습니다. 아까 다시 보셨던 나중에 하겠다고 했던 그 1장 11절 보니까 복음을 설명하기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이건 영광의 복음인데 그냥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 좀 비슷하게 들어본 기억 나시죠? 고린도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표현했습니다. 몇 구절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명을 건지기 위해서 역사 전체를 움직이면서 우리 한 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만물을 움직이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이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모든 철저하게 계획하고 조직했던 그 어마어마한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한 어떤 이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나에게 온 복음 자체가 우주 역사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우주가 진행되었고 그 일이 지금 나한테 왔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경륜이 아니라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을 이 엄청난 역사의 수레바퀴 우주 만물의 수레바퀴 그 안에서도 주구장창 우리를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쫙 조직되고 깔려있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이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은 비밀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 같은 그냥 죄인인데 감히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얻게 해줄 만한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전 우주의 하나님의 경륜이다. 비밀이다. 그것도 비밀의 영광이다. 우리 같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그런 구원이다.
그런 구원을 받게 하고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게 하고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복음이 너무 높은 거예요. 복음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도 바울이 본인이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 구절만, 한 장면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실제인데, 이게 너무, 그것이 실제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너무나 엄청난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본인의 존재 근거가 됐어요. 복음 자체가. 나는 복음 때문에 존재한다. 그리고 복음이 기준이 됐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열렬한 소망이 됐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9장 19절부터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결론적으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어쨌든지 그 그룹, 그 사람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은 알고 있는 지식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나는 영원히 그냥 정해져 있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100% 죄인 중에도 저 밑에 있는 장아찌 중에도 제일 밑바닥에 있는 장아찌인데,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셨다. 이게 사실이야? 이게 리얼이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네라고 막 깨달아지니까 복음하고 자신하고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 됐어요. 그리고 점점 알게 된 거죠. 자기에만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이 원래 이렇게 높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복음은 원래 이런 것인데 어느 날부터 이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사단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복음 원래 이런 것인데 이게 지금 가리니까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와 복음을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가 누군가, 그게 우리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로마서 1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높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지 않는다는 얘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인생들의 문제를 간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 로마서 1장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을 진단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핑계할 수가 없어요. 만물에 그 영원하신 신성한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선명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히 안돼. 아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 제일 첫 질문이 뭐였냐면 인간의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준이 여기예요. 여기. 그런데 사단의 공격과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떨어지면서 복음을 이렇게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러분 불신자들이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는 거야.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 교인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긴다. 이건 100% 사단의 역사고 이건 100% 죄성의 공격입니다. 죄악의 공격.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구원의 근거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데 말대로 복음을 왜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렇게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거 싫다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천국의 어떤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미 천국행 티켓을 끊어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은 거 알겠다는 거예요. 복음 좋은 거 알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취하고 요것도 취하고. 근데 이 안에 어떤 사상이 들어있냐?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이 복음을 높이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복음을 높여주는, 다른 말로 복음을 원래 그 자리로 돌려주는 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영광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복음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영화롭게 여기고 그런 삶을 살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시 디모데전서를 돌아가서 그 후에 이 복음이 이토록 큰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구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구나라고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오래 나를 위해서 참으셨다. 일체오래 참으셨다. 내가 수많은 교회를 참여할 때도 참으셨다. 그리고 나서 나를 건져내셨다. 왜 그러냐? 내가 사도 바울이 정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것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찬양이 저 안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복음의 감격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복음이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보여져야 돼요. 원래 이렇게 높은 것이구나.
원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근데 그 복음이 나한테 왔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원래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뭐로요? 그 교훈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싸워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성경 구절, 이제 데우스 구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는 29절부터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거의 복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위하여가 포인트입니다.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뭐가 우선이냐는 거죠. 뭐가 그제입니까? 우리 12월 5일날 제 원데이 기도 컨퍼런스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따로 이렇게 그 후속 모임을 했습니다. 김용기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몇몇 분들이 후속 모임을 했는데, 그때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선한 목자 교회에서 순회 선교단이 이렇게 뭔가를 집회한다면 선한 목자 교회에 그걸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보통은 다른 교회에서 집회하면 더 부담되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한대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오면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정말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요리를 하면 저 식당 안쪽에 묻어있는 기름때까지 싹 한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무릎 꿇고 이 수세미 같은 거 가지고 화장실을 민답니다. 그러니까 청소업체가 와서 청소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와서 한번 그렇게 집회하면서 하면 그냥 훨씬 더 좋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굳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렇게 왜 그렇게 합니까? 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대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 이것도 주를 위한 것이다. 그 마음으로. 네. 내가 여호와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거 하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에 무릎 꿇어가지고 수세미를 가지고 저 사이사이에 묻은 때 닦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세로 오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에서 이분들이 오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회를 해야 되겠다. 우리 지금 구석구석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게 육신의 동기입니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 여러분 복음 귀한 줄 알면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복음 귀한 줄 알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올라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높인다는 것, 복음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복음과 주님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런 거와 일치된다고 하면, 시편 5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15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특별히 환난 날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환난을 통과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나를 찾을 수 있어? 그 가운데서 나를 찾아?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너는 그때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응답하셨기 때문에 높이는 게 아니라 시작은 환난 날에 부르는 거기서부터. 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이런 거 과연 이해하실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과연 이 일에 간섭하실까? 개입하실까? 아니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바로 그 현장에, 그 상황에, 그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고 또 건지심을 보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하라. 삶을 통해서 찬양하라. 시편 50편 23편 23절 보겠습니다.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얘기는 내 입에서 흥얼흥얼 거린다는 얘기는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그냥 묻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주님을 높일 수 있고 이것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더욱 경배한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얘기지. 또 하나는 사사기, 시간을 자꾸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사사기 13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노아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삼손입니다. 그 약속을 하면서 하는 말이 사사기 13장 17절입니다. 17절 사사기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성취되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영화롭게 하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룰 때, 그 일을 완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복음 귀한 줄 알고 복음이 내 존재의 이유인 줄 알고 이 복음 위해서 살겠노라, 복음 최우선으로 하겠노라, 복음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한 이것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맞는 사실이니까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거, 이건 너무 놀랍구나. 그야말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고 비밀의 영광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이고 감히 나 같은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할 만한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 복음은 원래 이런 가치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이 이런 가치인데 눈을 떠보니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네. 죄에 사로잡혀서 또 사단의 공격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네.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졌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원래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사도들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일 같지만 사실은 보면 우리 모든 삶의 전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수준으로 제자리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복음이 내 존재의 의미다. 복음이 내 존재의 근거다. 복음이 내 모든 것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을 높이면서 살겠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 복음을 정언함으로 살겠다. 내게 주신 복음 이것을 열방에 전해서 복음을 마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주님 오시는 날 맨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맨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라고 정의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건진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다고 한 우리 인생이 사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됐던 그런 진리를 붙들고 한 2-3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 죄인을 건져내시려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건진받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성경의 복음이오니 주님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며 비밀의 영광이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되게 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주여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원래의 가치를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원래 그 높은 수준임을 이해하게 하시며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주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만난 이 때에 주님 원래의 자리로 아버지의 복음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 주님을 찾게 하시고 삶으로 무시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드린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도와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함으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양심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사도 바울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나에게 임하셨다. 이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고 감탄하면서 이 복음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외쳤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깨닫고 그것을 모든 삶의 근거로 삼았던 것을 봅니다. 어쨌든 어찌하든 이 복음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없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모습으로 취하며 어쨌든 그들 중에 며칠 얻으려고 하는 고린도전서 9장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복음이
온 것이 아닙니까? 그 복음의 일부가 온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 그 자체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 불쌍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원래의 가치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단이 복음을 막고 있다는 사실, 우리 죄가 이 복음을 반기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